오늘은 교회력으로 봐서 바로 대림절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4주 동안 계속해서 대림절 절기가 지켜지게 되죠. 대림절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 전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은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 깊이 마음에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오심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과 그리고 또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또 결단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교회의 사회에 귀하게 즐기는 절기죠. 보통 12월 첫 주부터 시작되는데 원래는 날짜가 이렇게 조금 당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24일까지 그래 4주간 동안 대림절 절기를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대림절 절기 기간 동안에 매 주일, 그러니까 매 주가 시작되는 주일마다 보통 교회는 4개의 이 촛불을 켜고, 그러니까 4개의 초를 장식하고 한 주마다 하나씩 촛불을 켜면서 그 초에 대한 색깔에 대한 그 의미를 한번 다지죠. 첫째 주에 켜는 초는 보라색입니다. 이것은 바로 희망을 상징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 되신다라는 것을 함께 묵상하며 보는 의미를 둡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는 옅은 보라색인데 평화를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는 분홍색인데 기쁨을 상징을 하죠. 그리고 네 번째 주는 옅은 분홍색으로서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탄절 날은 그날 켜는 초는 무색이나 흰색 아니면은 황금색인데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이 성탄절 절기를 맞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 절기, 이것은 굉장히 교회사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또 하나가 있죠. 사순절을 우리가 지키잖아요.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동방교회는 9월달, 동방교회의 초점은 부활절에 맞춰져 있고 서방교회, 그러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했던 서방교회는 바로 대림절을 통해서 성탄절에 중심을 둔 그런 절기를 시작을 하죠. 대림절은 시작하는 날이 우리 교회력에서는 1월 1일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교회력으로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또 이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을 지나왔으니까 뭘 기다리죠? 재림을 기다려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특별히 성탄절을 우리가 대망하며 그리고 대림절을 시작을 하면서 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리고 또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어쩌다 일어나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먼저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그분이 하신 일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연속으로 3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대림절 절기에 주시는 귀한 축복으로 저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세기에 들어와서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인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그분이 쓴 교회 교의학이라는, 그러니까 조직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13권이나 되는 그런 대작을 저서를 기록을 했어요. 이 책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게 되었고, 그리고 또 많은 그런 의미와 핵심의 은혜를 주었는데, 이 책을 읽은 어떤 기자가 칼 바르트 박사님에게 물었어요. 이 책의 양이 너무 방대한데 박사님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 칼 바르트 박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움직이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면은 여러분 움직이게 되죠. 근데 목표가 누구죠?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움직이게 되죠.
또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기도 하고 그 사랑하는 대상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하기도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런데 그 분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세상으로 내려오실 때 사랑하는 대상을 찾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런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죠. 자,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14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멘. 말씀은 하나님을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성육신이라 그러죠.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라틴어는 인카네티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영이십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인간에게 오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돼요. 보이는 모습으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영으로 오셔서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 상황을 잘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은 성경 전체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죠? 이 세상은 바로 그 주가 우리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사,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아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내주신 이유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멸망하지 않고가 전제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들의 상태가 멸망받은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멸망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인간의 몸을 입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사랑하는 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이 성육신에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고 그리고 알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번 대림절 절기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성육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이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되새김질하면서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이 기독인들의 믿음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아멘. 그리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거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기초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터가 될 때 우리 신앙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2025년도 첫 번째 대림절 절기 첫 주일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 은혜가 되고
그리고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은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축복은 무엇일까요? 이걸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성육신은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낮아지심, 이 겸손의 모습이 바로 성육신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 말을 접하기 때문에 여기에 깊은 은혜와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의 이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가슴이 막 솟구쳐 오르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 성육신에 대한 부분들을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게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멘. 십자가에 죽으심으라. 그는 본체가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누구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원래 본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시고, 여러분 이 포기에는 뭐가 필요하죠? 자기의 비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하려면은, 그죠? 그에서 주는 모든 권리와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본래 신분을 비워서 이제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으로 선포하여 자기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리고 사람이 되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안에서 세 개의 구절을 우리가 확실하게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첫째가 자기를 비워, 두 번째가 자기를 낮추시고, 세 번째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누구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죠.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어요. 동등됨에 취하는 것을 포기하시고, 그래서 자기를 종의 신분으로 낮추시면서,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복종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동기가 뭐냐면은 바로 사랑과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 겸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던,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자신의 목적과 비전으로 삼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온 스스로 자발적인 순종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이것은 여러분 바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며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최고의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겸손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결과의 결론이며, 그리고 또 그 결론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한 대상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말만으로 겸손한 척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말과 행동이 일치를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겸손은 그 상대방 앞에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성유씨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먼저 낮아짐, 겸손했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안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겸손이라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주석을 하셨어요. 겸손이란 내 자아가 비켜나고 하나님을 왕자에 모시는 것이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고 아예 자기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예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주님이 오늘날의 왕자에 앉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는 것은 나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중심이 되시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어서 이 일을 잘 못합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저분 참 겸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하며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나란 존재가 살아있죠. 나는 경험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일을 못해요 라고 해요. 나가 벌써 살아있는 거죠. 말로는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자아가 중심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적 겸손의 초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라지고 없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그 신분을 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겸손이요 예수님의 겸손이며 스스로 낮아짐과 비워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이루었단 말이죠. 자기를 비우고 자기 자아를 죽여야만이 주님이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그 비우심과 낮아지심과 겸손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은혜, 이 사랑의 크기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걸 잘 느끼지를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정하셨느니 할렐루야. 아멘. 확정하시다는 이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사랑, 이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이 아셨다면,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아시고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직접 오셔서 실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사랑을 입은 자로서 오늘 이 사랑이 우리 삶을 지배해야, 우리 마음을 팍 채워주고 지배해야 합니다. 깊이 깊이 새기고, 그리고 이 사랑에 받은 존재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육신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몸을 입고 오신 그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는 조물주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피조물을 위해서 피조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올다는 이 사실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 수 없도록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가득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그냥 살아갈 수가 없어요. 대강대강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게 되면은 그 사랑에 압도된다면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 삶도 한번 점검해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성육신의 사랑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 그 사랑의 발로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그 은혜를 나누음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서울 마포구 양화진에 가면은 외국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우리 제대학 졸업생들은 꼭 한번 학교 중에 가잖아요. 거기 가면은 어른, 아이, 애기를 포함해서 425명의 무덤이 있어요. 이름 없는 무덤 80기가 있는데 이 숫자에 포함되지 않고 또 한쪽으로 가면은 애기들만 있는 무덤들이 그렇게 있어요. 이들은 모두가 한국에 와서 이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묻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은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자기 나라에 자기의 어떤 위치가 별로라서 그냥 도피성으로 우연히 이렇게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대부분이 미국 사람들인데 그 당시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교하게 되면요, 이거는 하늘과 땅이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위치와 그들이 갖고 있던 그런 어떤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은요 출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조선 땅, 정말 열악한 땅, 그죠? 소망 없는 이 땅에 와서 생명을 던졌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것인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몸을 입고 나를 위해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우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오늘 이 조선을 보게 했고 오게 만들었던 것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여러 명들이 있는데 몇 명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헤론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 헤론이라는 분은 미국 유명 의대의 교수였어요. 1885년 5월에 교수직을 포기하고 한국에 와서 오려 선교를 했어요. 자기 갖고 있는 그런 위치, 그런 권리들 누릴 수 있는 풍요함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운 거죠. 예수님처럼요. 그래서 겸손하게 이 땅에 와서 이 민족들을 섬기다가 5년 만에 이질에 걸려서 죽었어요. 순교하신 거죠. 또 중간에 계신 분이 누구냐면은 미국 오하이오주의 대실업가였던 그 세브란스라는 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한국에 와서 전 재산을 들여서 서울대학교에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습니다. 미국에서도 얼마든지 돈 벌고 자기의 그 영향력을 펼치며 존경받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연세대학교 병원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26살에 한국에 선교사로 온 언더우드 선교사는 우리 한국의 장로교를 든든하게 세우신 분이시잖아요. 이분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전도 결혼해서 신혼여행도 전도하러 다니시던 그런 분이에요. 이 땅에 자기의 몸을 묻으신 분이잖아요. 아펠셀러 선교사님은 섬으로 전도하러 배 타고 가다가 서천 앞바다에서 물에 빠진 한 소녀 학생을 구출하다가 그 소녀는 구출하고 자기는 익사해서 순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있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라거든. 또 오른쪽에 계시는 루비 켄트릭 선교사님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분이잖아요. 20살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와 선교하다가 1907년 25살 때 급성 맹장염으로 이 땅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 묘비에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한국하고 무슨 연관이 있다고요? 처음 온 땅이고 두 번 밟은 땅도 아닌데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이 압도해서 그것을 이곳으로 이끌 때 그는 자기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비우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자기를 죽이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간 여러분, 이들의 비움과 낮아짐과 죽기까지 이 민족을 섬긴 그 섬김으로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죠. 아멘.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풍성함은 다 이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결국은 주님의 그
비우심과 나심과 겸손하심과 그 사랑을 통해서 그것이 그들의 삶의 전체가 됐을 때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들이잖아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대림절 절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정신과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 전한 이분들의 실질적인 자기 자신의 내려놓음과 그리고 또 낮아짐과 겸손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새김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육신은 예수님의 겸손이며 그 겸손을 이 땅에 수없이 생명까지 다 이렇게 맞바꿈으로 말하며 섬겼던 그분들의 삶을 받은 우리들, 그 삶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지금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실까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성육신이 주시는 첫 번째 이 낮아지심과 겸손의 이 사랑의 원리를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해라 하지 말아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서 감격적으로 샘솟게 되게 되면, 그것이 깊이 묵상하게 되면은, 잊지 않고 생각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내 삶이 이제는 그분들의 생명과 맞바꾼 그런 주님의 것인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지식, 내가 얼마나 그분들이 행했던 것 같이, 예수님이 했던 것 같이 그렇게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공동체 온 가족들에게 회복되는 그런 대림절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육신은 예수님의 자기 자신의 내려놓으심과 그리고 낮추시고 주기까지 복종하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성육신의 은혜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육신의 은혜의 절정이 뭐냐면은 죽으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죽으심인 거예요. 성육신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사랑의 결정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가 있는 거죠.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이 구절에 오늘 두 번째 요지는 이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육신은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첫 번째가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 바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되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심한 때, 작정한 때가 언제일까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기로 작정했던 그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작정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연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속에서 작정하시고 예정되었던 것이라. 어쩌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죽으시고 작정하시고 이 땅에 그 예정된 시기에 오신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두 개의 관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째가 예수님이 잡혀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 잡혀 죽으시다, 누구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이때 쓰인 말이 넘겨 주었다라는 단어가 성구에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4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돈 받고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누구에게 넘겨주었죠?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군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죠. 여기서 넘겨주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잡혀서 그렇게 넘겨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객관적으로 본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타의적에 의해서 죽은 거잖아요. 근데 이건 객관적으로 본 사실이죠. 예수님이 사람의 손에 잡혀 죽은 것은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잡혀서 넘겨져 죽은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들이 잡아가지고 넘겨질 때 그 넘겨짐을 돌파해 나가고 거부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넘겨짐에 순종하셨어요. 아멘. 왜냐하면 스스로 죽어야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넘겨져서 죽었지만은 실제는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사실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7, 18절 다 같이 시작. 이를 내게서 뺏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렸노라 하거든.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잖아요. 양인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아멘. 그러나 사꾼 목자는 위험한 상황이 오게 되면은 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도망을 가버린다. 그 예수님은 스스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입은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주님이 이래 복종하셔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신 그분의 은혜를 안다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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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압도했을 때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버렸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누구의 마음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사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마음을 품으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됨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 그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멘. 아멘.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움 그리고 낮아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겸손을 배우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삶을 실천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으로 사는 삶은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 예수 그들을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삶은 뭘까요? 주인 대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살았던 것 같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은 하나님 앞에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처럼 실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오늘 이 삶을 우리는 마음에 품고 살아가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버려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종이지만 자유하는 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스스로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듯이 우리도 스스로 주님의 뜻을 알고 스스로 그분의 종이 되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뜻대로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 모든 것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가서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때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창세 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저와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것을 확실히 알고 믿게 될 때 삶이 달라집니다. 아멘. 아멘. 창세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 원인과 반로의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랑이십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창세전에, 여러분,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을 아시고 그리고 선택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이제 그때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고 최악의 낮아짐인 자기 생명을 드리는 그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우리가 안다라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자발적으로 스스로 주의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대림절 절기 첫 번째 시간 우리에게 주는 이 성육신의 은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 번 더 크게 은혜로 다가오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삶에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서 성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 이어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의 비움과 낮아짐과 최고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인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조물 주신 그분이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깊은 은혜를 여러분들 묵상해 본 적이 계십니까? 창조주신 그분이
점을 주신 그분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피조물 그냥 만든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그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기까지, 자신을 죽이기까지 하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깊이 깊이 묵상해 주십니까? 피조물이 조물주를 위해 죽을 수는 있는 건 당연한 거지만, 조물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그래서 인간이 흉내를 낼 수 없는 겸손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인간이 흉내를 낼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지구한 사랑인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의 대상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상에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자식이 부모를 위해 간혹 죽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듣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 장렬히 죽었다는 영웅들의 이야기도 우리 가끔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이야기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 당신을 배신하고 떠난 원수들인 우리를 위해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이 사랑이 대상이 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이 은혜를 입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입은 자로 대강대강 살면 안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최선의 삶을 사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도 이 땅에서 그냥 살면 안 되고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이제는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그 삶을 따라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늘 잊어버리고 중심에 떠나버렸던 이 귀한 교훈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2025년도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들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오늘은 성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의 비움과 그리고 낮아짐과 겸손,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성육신의 교훈을 우리가 함께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나를 비우고 낮추며 겸손히 주님을 섬깁시다. 아멘. 주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합시다. 그것은 바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 십자가의 고통이었어요. 우리도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자기 내려놓음이 필요하고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고 내가 가진 물질을 포기해야 되고 시간도 포기해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음이 따른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이것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은혜가 회복되는 우리 공동체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